여러분 혹시 추천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가끔씩 추천서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 또는 학위 과정을 위해서 후배들이 또는 제자들이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원서를 넣기 위해서 추천서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목사의 추천서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추천서를 부탁할 때 잘 모르는 사람이 부탁할 경우에는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그냥 상투적인 추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부탁하는 경우에는 더 난감합니다. 그걸 받아서 추천을 제대로 못하는데 거짓으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적절하게 거절해야 할지 이유를 찾기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대부분의 경우지만 기꺼이 추천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일에 뛰어나고 정말 열심으로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주 진심으로 쓰게 되면 받는 사람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추천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명의 귀한 일꾼들을 추천하는 내용 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두 일꾼을 우리 빌립보 교회 앞에 추천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스럽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 두 일꾼을 추천합니다. 바울이 이들을 빌립보 교회 앞에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는 29절에 잠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왔지만 그의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돈을 보내면서 그를 정말 그의 신실함을 축복하며 이렇게 추천하고 격려하면서 교회가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포함하고 있겠죠. 또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들의 나이 연소함을 따지지 말고 정말 내가 보니까 이렇게 귀한 일꾼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합당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 앞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존귀하게 여겨주도록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단순히 이 사람들만 칭찬하고 이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은 성도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이런 신실한 일꾼이 되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장 1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처럼.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금 말했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눈여겨보라. 여러분도 이런 사람처럼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정말 레코멘더블하고 추천할 만한, 정말 어디를 가든지 누가 우리를 추천하든지 이 사람은 신실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추천할 만한 일꾼이 여러분도 되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존귀한 일꾼들을 우리가 함께 존귀하게 여기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해 주는 것은 또 그의 여행 계획을 설명하고 그가 언제 방문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인포메이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2장에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명령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더 좋게 여기고 그들의 필요도 도와주십시오 한 여러 가지 권면들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런 일꾼들, 그런 증인들이 있다고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두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디모데든 에바브로디도든 이들이 전도를 얼마나 했다, 사역을 얼마나 성장시켰다, 그런 양적인 성장, 얼마나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통속력을 가지고 있고 일을 얼마나 잘하고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개발하고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어떤 출신의 가문에서 자랐다,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들을 이토록 귀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여기시는지 그 덕목을 우리가 세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마음은 성도들을 진실하게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모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성도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를 처음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여러분의 사정을 정말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나의 동력자 되었다는 것도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가장 먼저 디모데가 추천하고 정말 이가 정말 추천할 만한 정말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그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26절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를 청거하면서 함께 군사된 자고 함께 수고한 자다 하면서 26절에 그를 소개할 때도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 너희 무리를, 우리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그 성도들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자기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걱정할 것을 생각하면서 더 아픈 자기가 성도들이 걱정하는 그 마음을 더 걱정하면서 참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삶의 사역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는가 하는 것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보다 가장 큰 능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이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행정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지도력이 얼마나 탁월하냐,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키느냐,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를 넘어서서 어떤 실력과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넘어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정말 신실한 일꾼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세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였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진실히 생각한다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프리웨이를 가다 보면 때로는 이제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구나. 그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반대편 방향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길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왜 정체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구경꾼이 되어서 다 쳐다보기 때문에 반대 방향도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거기도 똑같이 정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의 일에 참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 집사람은 어떻고 뭐 무슨 일을 했고, 관심, 호기심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염려,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 딸이 좀 늦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페이퍼를 내야 된다고 해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12시가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과년한 딸이 빨리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잠도 못 자고, 저는 빨리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어디 있냐, 지금 안전하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계속 제가 확인을 하죠. 확인될 때까지 불안하죠. 언제 들어오는지 염려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뭐 하는지, 누구랑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한지 딸의 안위가 걱정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 간에도 우리가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어떤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그런 관심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진정성 있는 따뜻한 공동체, 가족같이 친밀한 공동체가 됩시다, 이렇게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읽어보면 성령께서 또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비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성 있게 서로를 돌아보고 가족같이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다. 그런 신앙의 그 덕목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20절 말씀 보면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뜻을 같이 하여,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뜻을 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하여, 이 말은 1장 2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한 마음이 되라. 그럴 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2장 6절 이하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가 되었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여, 그 말은 우리 대상, 사랑하는 대상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내려오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함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뜻을 같이 하여 하는 그 말에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대상,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우리를 비우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그들과 같이 서는 것, 그것이 뜻을 같이 하여 진정으로 그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영어 단어에도 understand, 이해하다는 말을 understand이라고 말하죠. understand, 밑에 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돌아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할 수 있고 왜 저렇게 하는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understand, 우리가 내려서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돌아볼 때 더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품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셔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그 노란을 함께 겪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뜻을 같이하여 우리를 비우고 우리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서도록 노력하고 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남의 사정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디모데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2장 5절부터 설명한 것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가서 보면 에바브로디도도 동일하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같이 하라. 에바브로디도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유익, 자기 편의, 자기 사정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신앙의 일을 할 때도 자기를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일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뜻을 같이하여 형제 자매를 서로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일꾼이므로 그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연단, 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아주 어릴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그 첫 번째 부분에 사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동역자로 데리고 갑니다. 아마 어렸다 그렇게 말하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데리고 빌립보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전도 여행을 하며 지금까지 디모데는 신실하게 아버지를 섬기듯이 이 바울과 함께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마케도니아에 처음 복음 전도를 했고,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계속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빌립보 성도들은 디모데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따를 때 자기도 부족함이 있어서 책망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연약한 면도, 부족한 면도 보았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의 명령으로 그 편지를 교회들에 전달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가 되는 거리들을 배를 타고 걸어서 그는 갔다가 또 소식을 가지고 오고,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까지 그의 옆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데, 그 누가와 함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빨리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디모데는 신실하게 끝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잠시가 아니라, 편할 때만 아니라, 기분이 좋고 열심히 있을 때만 아니라 한결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성실하게 수고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참 이 사람은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디모데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있고 바울 서신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한 24번 정도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잘 모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도 또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 감동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멀고 자기의 헌금을 가지고 너가 가서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집사였던가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 장로였던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맡깁니다. 헌금을 맡길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돌보십시오 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맡겨진 그 사명을 가지고 1000km가 넘는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섬깁니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가 성실하게 그들의 부족함, 그들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들이 멀리 있어서 실제적으로 바울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일을 자기가 맡김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기고 있다. 그렇게 애쓰면서 필요한 것들 채우고 또 가서 사오고 사도 바울을 돌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러한 일꾼이었고 에바브로가 그러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사람들은 칭찬들을 만한 존귀한 그리스도 안의 일꾼인 것을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로뎀에도 구석구석에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우리 이민교회는 특히 더 교회를 자주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참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꾸준하게 섬기는 귀한 일꾼들, 참으로 귀한 일꾼들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자기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소개할 때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연소했고 조금 소심한 성격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가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디모데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아볼로처럼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디모데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바울의 조역자로만 나오죠. 그 후에 디모데가 더 훨씬 오래 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크게 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세기 말 2세기 초에 각 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교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책도 있는데 디모데가 기록한 책들도 없습니다. 아마 뛰어난 언변이나 뛰어난 설교자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글을 잘 쓰고 신학적인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긴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 사역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 아니라 그는 신실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였고 사도 바울의 조역자로 그의 삶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는 일꾼이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5절에도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나와 함께 형제된 자고 함께 수고한 군사, 함께 군사된 자 그렇게 말합니다. 동역자고 전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빌립보에서 왔지만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고 또한 빌립보 교회의 일이고 자기 일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동역자 된 자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잘해도 되지만 내가 나 혼자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잘해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다른 사람은 내가 신경도 안 쓰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여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부서 안에서도 같이 일하고 선교회 안에서도 포도원 안에서 같이 일하고 포도원도 우리 포도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포도원을 넘어서서 다른 포도원과 산지와 우리 지금 산지 발표를 하고 있는 산지가 모였을 때 함께하고 산지가 모여서 온 교회가 또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것, 함께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일을 힘써하라, 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 예배에도 함께 나오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격려해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우리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 중직자들, 우리 함께 교회 세워주신 일꾼들이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좀 함께 나와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함께 하고 봉사의 일을 할 때도 정말 함께 짐을 지고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연합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는 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분야의 선교단체와 기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섬기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기도도 지원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꺼이 함께 동참하는 선교의 일에 동참하고 사회사역의 일에 동참하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보실 때 그런 개인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권면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 주위에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다 자기 일을 더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디모데를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이 사람은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의 일을, 성도를 섬기는 일을 더 생각한다. 참 귀한 일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꾼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돌아보면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저 집사님도 안 하는데 저 장로님도 별로 안 하는데 뭐 나 혼자 고생해야 돼, 나 혼자 애쓰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A few good men,
소수 정예라고 할지라도 정말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생각한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여러분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정말 신실한, 정말 추천할 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작은 사람, 적은 사람의 길이더라도 신실한 그 길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수고하는 일꾼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또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워주신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수고를 자꾸 뭐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잔소리보다 격려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역 부서마다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고 수고하는 분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사역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사역위원장들을 뽑고 또 사역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지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 힘을 가지고 봉사할 수도 있고, 봉사부에서도 주차부에서 찬양대회도 또 예배와 선교와 긍휼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일 식사 봉사 헌금도 있고, 토요일 새벽 식사도 있고, 선교 헌금도 있고, 다양한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가 작지만 후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처럼 충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그래서 정말 추천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